작년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한 입주민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입주민은 이중주차를 했었는데 경비원이 그 이중주차를 이렇게 밀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경비원에게 사직을 내라, 사직서를 내라 라고 협박을 하고, 사직서를 내지 않으니 내가 너 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또 계속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서 이 경비원은 죄송합니다, 제 자녀들 때문에 저는 사직서를 낼 수 없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님에도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 입주민은 계속해서 갑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비원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구둣발로 그 얼굴을 차버리고 해서 코뼈가 부러지는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입주민은 우리는 쌍방 폭행이다 라고 하면서 진단서를 가져오고 수술비 2천만 원을 내놓으라 라고 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이 갑질로 인해서 이 경비원은 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한 사건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무슨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차별이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만 있는 일일까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자신이 이제 노년에 은퇴를 하고 나서 퇴직 후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지를 적고 그 일지를 모아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들으면 혹시 어떠신가요? 임씨라는 사람이 계장으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임씨가 아니었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임계장, 나는 퇴직 후 얻은 일터에서 임계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임계장은 고다자라 불리기도 한다. 고는 고르기도 쉽고 다는 다루기도 쉽고 자는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석줄짜리 구인 광고를 내면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의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고용주는 이 중에서 고분고분한 자, 뼈와 근육이 튼튼한 자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임계장 이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일하게 되었을 때 얻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별, 외모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때로는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할 우리들 안에 알게 모르게 그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오늘 야고보서는 세상에서의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평등을 외치지만 보이지 않게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본문은 빈부의 차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저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또 도중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며 대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문 열어주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안내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불편한 거 없는지 묻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정말 깨끗하다 생각한 옷을 입고 왔겠지만 이 가난한 티를 벗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자리를 어디 앉을까 두리번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이제 뒤에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아무 때나 앉아요. 저기 앉던가. 아니면 저 발등상에 앉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건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앉은 자리에 그 사람의 발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차별이죠. 지금 이러한 차별이 우리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엔 이러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 속에도 분명히 있죠. 아내와 남편 차별이 없을까요? 첫째와 둘째 차별이 없을까요?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가정 속에서도 차별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차별입니다. 또 이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누구만 사랑하는 걸로 나오나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차별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교제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했나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이 할례받은 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최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참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르쳤지만, 자세히 저의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니 저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차별하고 있는 그 작은 차별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차별해서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받을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았다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불을 기준으로 선택하셨다면 나는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력서를 받아서 그 이력서의 능력으로 선택하셨다면 나는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선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이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차별하며 약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은 구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은 교회를 둘로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쪼개는 것이 차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여 나누게 될 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직책을 가진 자처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여 사람을 나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5년 전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 10년 전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땐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그땐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늘 표면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세월이 흘러서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점점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되고 뒤늦게 내가 성급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판단할 자도 한 분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도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것을 누구를 대신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의미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이 의미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판단한다는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의도도 악한 것이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죄로 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는 간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인은 더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차별에 대해서는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차별 정도는 할 수 있지. 때로는 내가 차별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차별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돈 많은 이웃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그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말씀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긍휼히 행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차별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누굴 닮아야 한다고 말했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작년 겨울에 중고등부가 이제 겨울 수련회로 순례지를 떠났었는데요. 이 순례지 가운데 전라도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인데요. 당시에 그 시대에는 양반과 모습,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었습니다.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역자 교회였던 이유도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런 교회가 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 이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전라도 김제 쪽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조덕삼이라는 그분이 외국인 미국 선교사가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도와주자 해서 사랑채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덕삼 이 양반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남에서 살았었는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누군가가 전라도에 가면 평지가 넓게 있고 먹을 것이 많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남에서부터 이 김제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걸어오고 결국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마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성경 공부도 어느 날 같이 하게 되고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고 세례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두 분의 정말 큰 헌신으로 교회가 막 성장을 했고 장로님을 뽑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이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집사님께서 장로님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이자익 장로님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일꾼이 필요한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께 이분을 신학교로 보내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물질을 다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테이트 선교사님이 허락하여 이 이자익 장로님은 장로직을 내려놓고 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5년 만에 졸업을 하며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을 때 때마침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게 되고 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조덕삼 장로님이 되셔서 함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두 분의 정말 큰 헌신과 희생으로 건강하게 반듯하게 화합을 이루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조덕삼 장로님의 그 신분과 모든 편견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차별하며 나누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가 나누는 교회, 분리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교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고 견고하게 자라가는, 이 세상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해서 구별되는 것을 차별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구별된 교회, 그 교회가 되어서 차별이 아닌 정말 구별된 교회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